마가복음 1장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사무엘하 8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신구약에 있는 스토리들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마가복음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고 한 절씩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한 절씩 자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든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1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사소하게 느껴지십니까? 좀 장엄하게 느껴지십니까? 장엄하죠? 그죠? 중요한 말들 다 나오죠. 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글이 장엄하게 느껴지죠,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 사실 매우 장엄한 글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시니라 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역사를 이 긴 인류 역사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알파벳 씁니까?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여러분 이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Before the Christ, 예수님 전, Anno Domini, 라틴어인데 주후 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이 그 BC와 AD를 나누는 그 위대한 그죠? 분이시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매우 장엄합니다. 그럼 그 다음 구절들은 어떠느냐? 마찬가지로 매우 장엄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2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구약에 주구장창 길게 예언되었던 두 번째 엘리야의 출현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장엄합니다. 사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너는 길을 평탄케 하여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여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준비하는 두 번째 엘리야가 누구일까? 세례 요한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고 1장 9절부터 11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표현 굉장히 장엄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우리가 찢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우주적인 구원. 하나님을 향해서 낼 그 길에 대한 예고죠.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구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되었어야 될 12절부터 15절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 번도 인류가 이겨보지 못한 영적 세력을 꺾으신 예수님. 한 번도 우리 인류가 이겨보지 못했던, 과거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인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을 적대시하였던 자연 세력들인 짐승들이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원래 적대적입니다, 인간에게. 그죠? 그리고 그 개박사 그 이름 누구죠? 강용. 강용. 그분도 그 토니인가 그 애한테 그 물리더라고요. 그런 전문가도 물립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력을 이기시고 그리고 적대 세력인 자연 세력들이 이 인간과 마치 창세기 1장의 모습,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서로 호의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예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것이 평화로워진 세계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모든 아젠다들이 어때요? 크죠? 거시적이죠? 장엄하죠? 큰 이야기들, 큰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때가 찼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때가 찼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국가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결코 적은 이야기 아니죠. 한 국가가 시작되는 이야기. 우리 그래서 항상 역사를 배울 때 항상 뭐 배웁니까?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배우죠. 다 배웠죠. 고조선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당군으로부터. 고려는 태조 왕건으로부터.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신라는 바베코세로부터. 뭐 이런 거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 조선은 태조 이성계로부터 안 배웠습니까? 대한제국은 이승만 대통령.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의 이야기는 장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 얼마나 아주 사소한 본문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장소적 배경이 우주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디로 바뀌었죠? 갈릴리 해변. 그러면 갈릴리는 큰 바다였나 보네.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헬라어로 살라사, 호수라는 뜻입니다. 호수가죠, 호수가. 갈릴리 호숫가로 지나시다. 갈릴리가 그렇다고 연못은 아니었어요. 배도 띄울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조그마한 호수에 항구가 8개가 있어서 아주 빡 터지게 서로 고기를 낚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숫가로 장소적 배경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한 개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 던진다는 이 행위는 매우 사소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한 직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사소한 그 일상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의 직업이 정치인이 아니라 어부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장소적 배경이 갑자기 확 우주에서 갈릴리 호숫가로 바뀌었고요. 작은 어촌계 마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인지 동생인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찮고 보잘것없는 동네, 그리고 한 개인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죠?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만남.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만남입니다. 그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만남 하니까 좀 커 보이죠? 만남, 뭔가 대표적인 어떤 그냥 명사 아니죠? 사소한 만남이었어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사소한 만남. 우리는 어떤 만남이라고 이 장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만남.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소중한 만남. 뒷골목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소한 만남. 사소해 보였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이 전개가 어디서 많이 보던 전개죠. 우리 창세기를 공부해보면 얼마나 그 창세기가 거대하게 시작됩니까? 우주가 시작되고요, 생명이 시작되고, 가정이 시작되고, 개인의 죄 문제가 시작되고, 공동체의 죄 문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심판이 바로 창세기 11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2장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노인 영감과 하나님께서 그 노인 영감을 속삭이듯이 부르는 그 어떤 만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적은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나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도 미시적인 작은 참새 한 마리에도, 우리 영은자매의 머리숱에도, 아니 지원간사의 머리숱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성경의 메시지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뭐길래 그렇게 잊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하나님 천년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네. 아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사소한 것을 포괄하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사실 우리는 2시간, 3시간에 뚝딱뚝딱 가지만 하나님은 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십니다. 왜? 우리가 이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행위들,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스치듯 왜 지나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천년도 하루처럼 하나님의 스케일을 그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하루도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시적인 어떤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명의 우두머리인가 100명의 우두머리인가, 지훈 형제님이, 여러분 박수 치시 준비하시죠. 이번 학기 여러분 몰랐던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자칫 이 지난 학기에 지훈 형제가 회장이었어요.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학기에 우리 지훈 형제가 회장이 하기로 했어요. 우리 ESL 때. 박수 한번. 회장을 못해서 회장이 보유가 연임되었습니다. 그럼 왜 저희가 이 이야기하냐면, 혹시 지훈 형제가 우리 학생회가 20명 남짓이어서, 지훈 형제 과 몇 명이에요? 과? 거의 100명. 예? 거의 100명. 100명이요. 100명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회장이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선대회장입니다. 20명의 회장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얘기한다면 매우 비성경적이고 매우 신성모독적인 그런 지훈 형제라는 거예요. 단 4명이라도, 단 3명이라도, 단 1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소함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되고 큰 재정이 움직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뉴스를 장악하고 있죠. 사람들의 이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틀었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그죠? 뒷골목 어떤 아줌마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적인 하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주목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부들을 향해서 16절에서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서 보시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남을 갖기 위해서 보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구약에서부터 대망되고 인류에 의해서 기다려지고 예고된 분이시죠. 그분은 인류를 장악했던 영계의 우두머리 사탄을 장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자연계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되찾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대망의 주이시고 대승적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루를 천년처럼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한 개인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선포를 듣고 나서 우주적인 변화나 최소한 국가적인 변혁을 기대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관심과 동떨어진 갈릴리 호숫가, 하찮게 보이는 몇몇 어부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떠들썩하게 온 세상의 주목을 끌고 과시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이 사소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구조가 얼마나 이 사랑 가득한 구조인지를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상대방과 공유하는 시간이 매우 디테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스케줄적이에요. 스케줄링적이죠. 그래서 아주 체면을 차리기 쉽습니다. 아주 고상한 말을 쓰기가 쉽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관점이 매우 좁혀집니다. 사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사소. 매우 우리가 줌인 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가르침이 매우 급진적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점진적입니다. 매우 점진적이라는 이 말은 이 점진성, 이 복음의 이 전개, 이 점진성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을 요구한다. 결코 요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들여다보아야 한다. 삶의 니즈들을 공유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매우 사소해 보이는 그 모든 개인과 만남의 함을 통해서 전진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자그마한 것이 심겨야, 그 자그마한 것에 집중되어야, 그 자그마한 것이 소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한다는 것이에요. 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쉴 만큼의 쉘터가 제공된다는 거죠. 여기 쉘터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부산의 가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 ESF 역사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장의 단체 사진으로 우리 회관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단체 사진 몇 장 우리가 뽑아서 40장 정도 매년 찍은 거 보면은 우리 올해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그 10월 9일날 간월제라고 하는 영남의 알프스라고 해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안 올라가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울산에 우리가 야외 체크를 하러 갈 건데 간헐제에 올라가시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저희 친구들, 우리 지체들이 가슴을 꼭 단체 사진 찍을 건데 여러분 그 단체 사진 40장으로 우리 부산에 간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회관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눈물이 이 회관에 뿌려졌습니다. 수많은 정성과 어려움 가운데 다 어려웠어요. 다 힘들었다고요. 자기 삶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소한 만남을 큰 섬김으로 여겼던 그렇게 관계를 힘들게 열어간 학생 목자, 간사 목자들의 헌신으로 여러분 우리 회관이 있습니다. 큰 그늘이 되었어요. 자기를 죽임으로 양을 배려하고 양을 살려온 수많은 자기 부인의 켜켜이 쌓인 층층이들이다. 우리가 포토샵에 보면 레이어들이 많이 쌓이면 더 퀄리티가 좋은 한 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진정성의 레이어들, 그들의 무덤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레이어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토양이 되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소하게 만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소한 이 어부들이 줄곧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킨 수석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만남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0번이고 100번이고 이 어떤 만남 때문에 배신당한다 하여도 51번째, 101번째 다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 있어서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랍비들의 책을 찾아보면은 예외 없는 한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도에 있어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승이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이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까? 스승이신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고 계십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당할 것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멍석을 깔아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섬김인데요. 찾아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부름받고 싶어 하지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를 찾아주는 모임에 가려고 하지 내가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 우리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짝기도 전에 막 전화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너무 귀한 섬김들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 전화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가 내 전화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않아. 그 마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양들 늘 부름만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부를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추대되었어요. 깔린 멍석 위에 앉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시고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셨어요. 먼저 다가가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헤세드의 사랑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했죠? 헤세드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참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에게 발견된 한 가지 원칙은 먼저 헤세드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죽기를 각오하는 그것이었다고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랑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랑을 불러요. 먼저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관계에 있어서 먼저 죽어주는, 먼저 양보하는 편안한 멍석을 깔아주는, 무엇보다도 속임이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그럼 진정성 있게 사랑해서 배신당해도 괜찮아요. 진정성 있게 사랑했으면 괜찮아요. 배신당해도 괜찮은 마음으로 그 진정성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찬양 BGM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기쁘시죠? 네. 빨리 마쳤죠? 네, 30분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20분짜리 본문이 더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는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는 거라고, 던지는 거라고, 뭔가를 얻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그거 잘못 배웠어요. 신앙을 뭔가 내가 손해보는 거,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시라고 우리가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돼 있고요. 또 20절에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죠? 예수를 따랐다. 아, 버리는 것이구나.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구나. 버리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신앙은 자기 부인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 신앙은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버림이 오히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한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어부들이 버렸어요. 어부들이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어부들이 수지타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8개 항구가 있었다고. 그 갈릴리 호수에 서로 박 터지게 서로 물고기 어장을 놓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지타산 계산, 손익 계산에 매우 빠른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우리가 돈 계산이.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들에게 계산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이 사람들이, 저는 이것이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고기 낚는 것보다, 내가 돈을 걷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훨씬 손익 계산을 해볼 때 나한테 이익이다 라는 이 판단을 성령께서 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세베대 아들들은 부자 아빠를 뒀어요. 왜냐하면 품꾼을 썼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품꾼을 쓰고 자기들이 중노동 4명 5명 노동했는데 세베대 아들들은 품꾼까지 쓰는 아빠를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품꾼을 두는 아빠가 부자일까 안 부자일까요? 세베대 부자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요? 그 유산을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부르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이 인생은, 사람을 얻게 하시는 이 인생은 우리에게 매우 우리 손익 계산에 매우 유리한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캠핑카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제가 얻고 싶은 것들이에요. 캠핑카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좋은 주식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귀한 한 사람을 얻는 것, 혹시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얻는 것. 그래서 천국 갔는데,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적신이 뭡니까? 발가벗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천국에서 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양으로. 나중에 그 양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정해져. 천국은 그 사람들을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이 보화였다는 거예요. 우리 앞선 목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보화였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할 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성령의 수지타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거룩한 수지타산, 지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길 바래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저는 캠핑카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사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문제였습니다.
어디 보면 베드로도 다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베대 아들들도 다 자기 가족 챙겼어요. 근데 그만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훨씬 더 손익 계산에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말면 칼큘레이션 되길 바랍니다. 계산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복이 사랑하는 우리 부산지구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추석 민족의 참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참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시간들, 이 태도들, 이 마음의 정성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지금 사랑하는 형제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짧게 전한 메시지지만 우리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이 말씀이 참 저들 가운데 소화되고 또한 이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